여러분 벌써 한 해가 참 끝나가고 다음 주면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이 달력을 보면서도 참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시즌이 되면은 다들 이렇게 좀 흥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들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되죠. 다들 뭔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캐롤을 흥얼거리게 되고 기대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월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는 참 찾기가 쉽지 않고 다들 뭐 해피 할리데이 뭐 이렇게 써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그들에게 여전히 기대감을 주는, 그냥 할리데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죠. 참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게요, 1년에는 수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고,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기념하는지를 보면요, 영화에 나타난 이런 소재 중에서 절기를 소재로 하는데 크리스마스만큼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 그런 절기가 없단 말이죠. 대부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하는 이런 영화들이나 음악들, 노래들 이런 것들은요,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뭉클하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고 사실 뭐 많이 뻔한 레파토리처럼 반복되는 이 소재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뭐 여러 상황들이 있죠. 뭐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짝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언젠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잃어버렸던 가족들,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하는, 혹은 자녀를 찾고 싶어하는 뭐 여러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면서 마지막 거의 영화가 끝날 때쯤에 주인공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 사실 뭐 식상할 정도로 많이 반복됐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죠.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호칭이 쓰였다라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호칭은요,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해서 그걸 차용한 거죠.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은 기적이에요. 사실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뭐 첫눈이 내린다, 뭐 한다, 뭐 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 일어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그 설레를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바라는 그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키백과 이렇게 온라인에 있는 이런 백과사전 같은 내용을 보면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하기조차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요. 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덧대어져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혹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쓰이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 벼락을 2번 맞았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죠. 벼락을 맞았는데 살았다. 그러면 기적이 되지만은 벼락을 맞았다. 이거는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소원하고 싶지만,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불가능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일들, 그런 것들을 기적처럼 바란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려면요, 이것을 바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온 인류가 바란 거죠, 사실은. 사실은 모든 인류가 바랬고 기대한 일이에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는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인가? 만약에요, 여러분이 10대에 처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10대 한 중후반 정도의 어린 소녀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얘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고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너무 옛날 얘기죠. 우리 예린이 정도면은 그냥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에게는 벌써 그냥 10년, 20년이 아니라 너무 옛날 일이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딸들이나 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데 그 예쁜 손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녀에게 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자녀를 낳아야지만 온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손녀를 저거 발랑 까져가지고 벌써 저 어린 나이에 애를 낳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요,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진짜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이 돌로 쳐 죽일 수까지 있는 그런 율법에 굉장히 서슬퍼런 그런 시선이 있었던 때인데, 여러분이 그런 일이 메시아가 오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딸이, 내 손녀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온 인류가 기뻐하고 기대하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데,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정말로 구원자가 나기는 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10대 소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 여섯째 달에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라는 것이죠. 앞의 사건은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사건, 바로 침례 요한이 임신되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5절에 보면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성경이 기록하기를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요, 흠 없이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부가 그래요. 굉장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칭찬받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냐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그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없는데 그 자녀가 지금까지도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그들이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게 실제로 보면 엘리사벳 잉태를 못함으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불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불임이고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자녀를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부가요,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녀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자녀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13절에 보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나이가 많고 아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불가능한 상황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사가랴가 즉시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리오, 즉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반문하자 천사가 자기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힙니다. 나 가브리엘이야. 내 헛소리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야. 그리고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 입을 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 모든 사건은요, 기적이에요.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가랴 부부가 아이 낳지 못했음을 분명히 안타까워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그들은 경건한 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마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57절에 가면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마을에 잔치가 된 거예요. 우와, 세상에 저 늙은 여자가 애를 낳네. 근데 그냥 애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와, 기적이다,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축하하고 축복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소문을 냈을 거란 말이죠. 사가랴가 비록 믿음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해외 토픽이 되고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을 반복적으로 여기 나가서 간증하고 저기서 나가서 간증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을 거란 말이죠. 와, 나도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환영과 칭찬, 기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바로 이런 종류의 기적이죠. 정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셔서 우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우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삶의 필요와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누가 봐도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어 싶었는데 응답받은 것,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충만하게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예수 전하면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요, 자, 여러분요, 이 사가랴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가 분명히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었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병에 걸려서 간절히 나을 것을 기도하면서도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 바람이 내 삶에 바람은 있지만 믿음으로까지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에게 야, 마리아 참 믿음이 대단한 여자야 라고 하는 그런 유명세를 떨치는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어린 여자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10대 중후반일 거라고 생각해요. 14살에서 17, 이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에게 임신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사실이에요.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런 놀라운 인사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마리아가 너무나도 놀랐죠.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하지? 무슨 말씀이지? 무슨 의도지? 아마도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인사말을 한다라면은 엄청난 기대감 가운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을 거예요. 놀랐죠. 자,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다 라고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는데 너를 통해서 낳긴 하는데 이거는 네가 낳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철저하게 인간 생명이 되셔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자궁에 오셔야만 하는 그러한 일을 바로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게 잉태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메시지 자체가 너무 커서요. 마리아가 듣는 즉시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누가 이 메시지 앞에 이게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지는 의미, 무게감이 그게 그대로 수용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으로 나신다라는 메시지도 도대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나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이게 수용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무의문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줍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고 벌써 6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없고는 너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너에게서 아이 낳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야,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엘리사벳도 낳는데 너에게 아이 낳는 게 뭐 문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 충격받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소원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소원이고 기도죠. 메시아가 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마리아는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죠. 바란 적이 없어요. 이 젊은 여자는, 이 어린 소녀는 이제 얼마 전 요셉과 정혼했고 이제 결혼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평범한 이 소녀에게 이스라엘 왕을 낳게 해달라고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던 이 여인에게, 아니 바란 적도 없었고요. 만약에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혼을 해서 요셉을 남편으로 맞이한 다음에라면은 가능하겠지만은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웠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들을 꺾어버리는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37절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야, 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불가능해? 야, 너한테나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일 뿐이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요,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천사와 만나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바랄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구원의 징조를 구할 때에 주셨던 메시지예요.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7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셨었어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기다려야 될 메시아는 사실 처녀가 낳는 아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때가 찼고요. 이사야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700년이 지난 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말씀이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위해서 누군가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만 하는 한 사람. 그때 마리아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몇 마디나 주고받은 것 같으세요? 이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주고받은 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서
앉혀놓고 성경을 쫙 두루마리겠죠? 성경을 쫙 펼쳐놓고 성경 공부, 자, 오늘부터 봐봐. 너랑 나랑 오늘부터 매일 밤마다 하루에 3시간씩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할 거야. 너를 이해시켜 줄 거야.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죠. 그냥 몇 마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루어질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 자, 그러자 마리아가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 내가 아는 바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나의 감정으로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요, 너무나도라고 하는 이런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 온 인류가, 온 우주가 기다려온 참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것은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온 우주가 즐거워할 그 일.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나를 통해서 오셔야 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만 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세요. 많은 선교사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고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해요.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고 너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야. 이렇게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덜컥 겁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야, 이 기쁜 소식 너 기쁘냐? 기쁜데요. 저들을 기뻐할까? 기뻐하겠죠. 그럼 너가 좀 가서 전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왜요? 기쁜 소식인 건 알겠는데 내가 왜요? 너무 힘들죠. 불편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서 내 시간 들여서 위험하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여전히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쁘다라고 하지만은 돈 몇 푼, 내 시간, 내 에너지 이걸 드릴 만큼의 기쁜 소식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있는 종은 말 그대로 노예를 뜻하는 의미예요. 주가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할까 말까 생각해보고 그러면 해볼까요?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요.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당신은 주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혹은 목숨까지도 걸어야 된다라고요? 저는 종인데요. 주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가 되어져 있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싫은데? 안 할 건데? 못 하겠는데?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열방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외쳐놓고서는 내 손에 탁 쥐어진 거 내 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남의 자식 가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은 안 됩니다. 내가 얼마까지는 주님께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아프리카에 보내다니요, 그건 안 될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종의 태도가 아니죠.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는지요? 나중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놀라운 성령 충만해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뭐예요?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 태중에 있는 이 침례 요한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 너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 천사가 수태구질했을 때 그래요? 진짜 나야만 된다고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라는 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안락함이나 내 삶의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안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요? 주님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란 걸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내 손해나 내 불편함이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의 관심은 딱 하나,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가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죠. 여러분, 성탄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기적적인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을 위하여서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건 기적이죠. 이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 전혀 다른 종류의 기적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성탄의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탄의 기적은 저들이 말하는 기적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세상이 기대하는 기적은 기껏해야 사가랴가 기대한 기적이었어요. 너무나도 바라지만 이루어졌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야, 너도 자녀를 낳았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참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요? 라고 할 법한 그런 종류의 기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고 성취되어져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소원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이적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 인류의 복일 때에 그것의 통로가 된 사람은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사건일 수 있었겠지만, 마리아의 태도야말로 마치 기적과 같이 처녀가, 겨우 10대의 어린 소녀가 기적과 같이 그 놀라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이 이렇게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환영할 만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지만 이 복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삶 안에서 누려지는 복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내 삶의 만족과 안락,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주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된 소식이 전하여져서 저들도 주의 자녀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종이 되고 종으로서 주의 말씀이 최우선순위 된 삶이 되어졌을 때에 아멘으로 주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맛보아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소원하는 소원이 어디에 있고 무엇입니까? 혹시 사가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그것의 성취가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그 선물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